5장 40절. 5장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네, 여기까지. 이 한 절 속에서도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봐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옷 때문에 누가 고발을 할 사람도 없을 거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또 겉옷까지 준다라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주님의 하시고자 하는 의도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의무죠. 여기 볼 때 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고발은요, 크리노라고 하는 동사와 델로라고 하는 동사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크리노는 뭐냐면 너희들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할 때 그 비판, 그게 크리노예요. 송사, 서로 송사하지 말아라. 송사, 소송. 그러니까 법적으로 뭔가 소송을 거는 걸 크리노라고 그러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크리노라고 그러고, 델로라고 하는 동사도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결정지음이다, 결정지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알겠지만 이 속옷을 율법이라고 봤을 때, 속옷을 율법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결정 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으로 완전히 그냥 율법주의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를 들면 한 교회에 있으면 그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다 비진리잖아요. 그럼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런다고요, 다. 저 사람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하면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발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 그 사람이 나도 그런 자기와 똑같은 사람일 거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가 나를 고발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족속일 거야.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겉옷을 주라 그런 얘기 있거든요. 겉옷은 진리니까. 근데 진리만 이렇게 덥석 갖다 주면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당신이 사실은 진리 모르는 상태인데, 율법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 거거든 하면서 진리를 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진리로서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간단해요.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볼 때 이 속옷은 키톤으로 되어 있어요. 키톤. 속옷은 키톤인데 사전을 보면 지금 이게 헬라어잖아요. 신약이니까. 근데 키톤을 히브리어로 보면 케토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케토네트에서 이렇게
헬라어로 온 것이 키톤이에요. 그러니까 옷은 옷이에요, 다. 히브리어로 봐도 옷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케토네트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덮다, 가리다, 또 이렇게 씌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케토네트가. 이 용어가 어디에 많이 써있냐면 꼭 옷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 안 하고도 쓴 단어로서 어디에 많은가 하면 조각목으로 뭘 만들고 금을 씌우잖아요. 금을 씌운다 할 때 그 금이 바로 케토네트에서 나왔어요. 금. 그러니까 조각목 같은 우리가 조각목 같다고 그러잖아요. 조각목 같이 생명이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렇지만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금,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띠고 있는 금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에 드리는 그 기명들 있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명들, 그런 것들이 다 그 금으로 맥기를 칠한 거죠. 그럴 때 쓰는 그 케토네트가 그 금을 상징하고 있어요. 덮는 금, 씌우는 금. 그리고 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과 동의어로 또 쓰고 있다라고 해요. 기름.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럴 때 그 기름. 그 기름, 금은 무엇에 대한 상징인가 하면 말씀,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갔다. 말씀이 그에게 함께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속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구약의 제사 드리는 그 기명들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다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 그죠? 그러니까 키토는 속옷인데 그 속옷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덮는 거, 수치를 덮고 가리고 하기는 하는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완전하게 가릴 수가 없다는 의미에서 속옷이 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수치를 다 가릴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10가지가 율법이라고 했을 때 9가지 행하고 1가지만 못해도 다 안 한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를 못 가려요, 그걸로는. 그래서 속옷을 율법으로 비유를 한 거죠. 겉옷은 뭔가 하면 이제 하마티온이라고 이렇게 히마티온이라고 헬라어로 히마티온인데 이게 겉옷이에요. 요 겉옷을 성경에서 어떻게 썼나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해서 겉옷을 만졌죠. 예수님의. 그때 그 겉옷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진리.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거든요. 그것을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는 뭔가 하면, 모노 아시죠? 스테레오도 모노. 모노는 하나의 한 길. 스테레오는 두 길이죠. 율법은 스테레오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러니까 해야 하나, 하든지 말든지.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그게 항상 두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로 오신 거예요. 너희들은 선과 악으로 항상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잖니? 그러나 선과 악은 결국은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선을 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악이라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진리는 인간의 선악 기준을 악으로 보는 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독생자, 하나의 진리를 가지고 온 자,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모노게네스 진리를 입고 오신 그분의 그 겉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이신 그분이 그분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혈류병의 그 근원이 곧 말랐다 막 이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리고 언제 또 이 히마티온 단어가 나오는가 봤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때 군병들, 십자가 밑에 있던 군병들이 옷을 다 취했어요.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이럴 때 그의 옷을 취하여 할 때 이 옷은 속옷이 아니고 겉옷이에요. 히마티온. 이 겉옷을 취해가지고 네 깃으로 나눴대. 잘랐다는 거예요. 옷을 잘라서 각각 가졌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이 이제 키톤이에요. 아까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속옷은 나눠 갖지를 않았어요. 찢으면 이제 통으로 짠 거라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찢은 거예요? 겉옷을 찢었잖아요. 진리를 찢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돼지에게 뭘 주지 말라? 그럼 밟아서 막 찢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주면, 진리는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를 주면 인간은 이거 하지 말라는 거네? 이거 하라는 거네? 이 두 개로 찢는단 말이에요. 그게 군병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인간이 다 그러거든요. 그 말씀을 전하면 진리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게 진리를 찢는 모습이에요. 그게 돼지가 밟아서 이렇게 찢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뭔가 하면 그 의미를 네가 알아듣고 가슴에 새겨. 그걸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이렇게 보니까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리저리 바쁘다고 핑계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임금이 어떻게 해요? 막 화가 났다고 했어요. 노해가지고, 그러면 길거리 가서 막 이렇게 데리고 와. 아무나 막 데리고 와. 막 저런 자, 병자 막 다 데리고 오라겠죠? 그래가지고 예복을 입혀서 잔치상에 딱 앉혔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한 구덩이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 옷을. 그러니까 그 임금이 어이 친구여, 어인일로 예복을 안 입었니?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옛날 버전에는 유구무원이거든 이렇게 써있어요. 유구무원이라고 써있어요. 여기 보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입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말을 못한 것 정도가 아니고 입이 아예 없어.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 얘기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아예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사원들에게 이제 쫓아내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쫓아낸 게 아니고요. 뭘 묶으라고 그랬죠? 손발을 묶어. 손발이 뭐예요? 상징이에요. 율법 행함이잖아. 그죠? 율법 행함이에요. 손발이에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걸 묶으라는 거예요. 묶어서 바깥에 버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먹을 게 없는데 이빨만 갈고 있는 상태. 자기는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율법이고 진짜 음식이 아니고 공갈빵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거든. 인정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억울해서 이를 팍팍 간다. 그런 의미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겉옷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겉옷이고 진리고 그래요. 그 계시록에 보면 그걸 피 묻은 옷 이렇게 또 표현도 해요. 피와 물과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묻어있는 옷이라고 하는 뜻은 진리의 옷이라는 얘기예요. 어디 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묻혀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혈로 씻음 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기도할 때 보혈로 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분도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했죠. 했죠? 네. 그 보혈이 뭐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성령. 똑같은 거라니까. 하나라고 그랬다니까. 또 보혈을 어디 가서 보혈을 가져와 우리가. 말씀이에요, 말씀. 피 맞은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인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라고 또 그러잖아요. 뜻은 모르고 그냥 예수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은 어디로 몰아가냐면 율법과의 전쟁이에요, 사실은. 율법과의 전쟁. 율법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내가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응? 그럼 내가 살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그 말씀은 그것을 주기라고 하는 거고,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인정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야.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이렇게 간단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먼저 그리스도, 성령, 그 진리의 옷을 입고, 그 진리의 옷은 말씀이에요. 또 말씀. 그 말씀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시키시고, 그러면 내가 부인을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부인을 하면,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고, 다르게 표현하면 목배임을 당해야 됩니다. 목배임.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의 증언함과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언함이 뭐겠어요? 예수의 증언함은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 또는 모든 표적들, 그게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그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진리를
보여주시고 진리를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나를 죽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독사의 뭐라고 그러죠? 자식이라고 그러죠. 조금 심하게는 새끼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항상 그 율법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그 말씀과 증언으로 인해서 내가 목배임 당하면 내가 말씀이 되는 거라니까. 내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는 거니까.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르게 하지만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는 십자가로 몰아가요. 말씀이. 결국은 십자가에 몰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그게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고. 우리가 먼저 그 진리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속옷, 그 율법, 그것도 주고 또 겉옷, 진리도 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